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다 잘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비염이 좀 심해서 코맹맹을 소리고 호흡을 잘 못해요. 코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 캥캥거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병원에서 약을 먹었더니 이 약이 독해가지고 위가 되게 또 아파서 소화를 잘 못해서 약을 좀 끊었더니 위는 편한데 다시 코가 이렇게 또 맹맹거리네요. 이 두 가지가 한참에 낫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번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장처럼 다니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시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더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화려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미 온 나라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이제 이미 이제 다가올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나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날이 올 것을 대비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실상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곧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보내시고 성령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주님 곧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선포하며 뜨겁게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 시대 때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직장도 이제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셨던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끼리 숨어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통용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급자족하면서. 그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다가올 나라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 다가올 나라의 그날, 인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 그러죠. 그 날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먹다 보니까 그날이 너무나 궁금해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푹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지사님하고 같이 일할 때인데 그 일 마치면 대구 빨리 와서 시내 가서 666 받으면 안 된다. 편말 넣고요. 여러분 절대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막 전가할 때가 있었어요. 왜?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많이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열정 하나 때문에 세대주의 빠져서 한 3, 4년간 푹 빠져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하여 그 세대주의 물을 다 빼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니엘서와 갈라디아서와 마태복음과 이런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날에 있어야 할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것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일주일 동안 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아직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주심이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 삶을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내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큰 믿음 달라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입장입니다. 제가 비록 말씀을 전하지만 먼저 말씀을 먹을 때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을 먹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먹고 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다 했다고요. 이미 임한 나라에 대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때도 이야기도 하지만 종말의 때를 임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어떤 때요? 종말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되 보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때는 제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은 모두가 동일하게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을 하루를 보자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사실은 못 보죠. 우리도 지금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앞에 목회자로 늦게 부름을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제 마음에 뜨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 생이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되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인자의 날이 먼 훗날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커서 열심히 주님 나라에 일하지. 우리 직장인들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면요, 내 젊은 날의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인자의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로마를 빨리 물리치고 빨리 우리가 왕권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나라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지나고 볼까요? 예수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소천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세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겠냐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이 아니라 1세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다고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면서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날마다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 속에서 주님 오시면 우리는 해결돼 참고 인내하자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누가요? 메시아가.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종교 시대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시 많이 했어요. 적그리스도만의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워낙 지금 이 시대 1세기 때부터 이렇게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은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 시대에는 신학적인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 이단시 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이단시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만 이단시예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적인들 이런 것만 지금 이단시 한다고요. 그들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안에 구세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누가 구원을 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보탤 수 없다고요. 어느 누구의 메시아도 필요 없고요. 우리의 행위도 구원을 보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수가 완전치 못했다. 그래서 보낼 성령이 자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먼저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저처럼 인터넷 뒤지면서 세대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청취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댕기지 마라 하잖아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저쪽에서 번쩍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시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어떡하지? 안 보일 건데? 예수님 소리공처럼 뿅뿅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이해될 수 없지만 인자의 날도 그렇다. 번개처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은 무엇이라고? 모든 것에서 주님 오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미혹돼서 저기에만 있는 것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에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신유 연사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저곳 다니면도 안 되면은 그곳에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소망 가지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도 장로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쯤 기도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보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은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 몸이 아프고 너무 아프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하면 성기는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한테 기도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중보기도가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 한전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세요. 고민 진짜 많았습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하고 새벽기도 우리 하려고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논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중보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기도에 요청을 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또 하고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저녁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뭘 고민한다고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서로가 기도로 통용하고 기도로 돕고 기도로 같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기 안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찾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거짓에 미혹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미혹되는 날이 있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이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25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전제도 초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찬의 전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난 받으셔야 되고요. 이 세대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나는 버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세대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하지만 지금 옆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 이 세대가 나를 버린다는 이야기가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조용하였다가 고요하였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기뻐하시고 이제는 왜 기뻐하십니까? 내가 부활된 것 같이 이들도 다시 믿음으로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성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마지막 날의 미혹의 날과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값없이 죽으심이 아니에요. 미혹될 그 사건 앞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죽어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습들을 갖다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무엇이길래 인자의 때도 그러한가 이런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무슨 날입니까? 노아 방주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노아가 다 방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 기간이 80에서 신학적으로 한 100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 120세는 우리 나이가 120세고 배를 만든 횟수가 아니에요. 한 10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확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8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수십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을 해석할 때. 자, 그럼 봅니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단 한 번도 노아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거부했냐면 악한 일을 하며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도 오고 쉴 거고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하는 일이에요. 일상생활이라고요. 문제는 뭐였다고요?
일상생활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를 날마다 선포했고 하나님이 이를 날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배를 만드는 그 모습, 언제 동안요? 그들 생애 전부 기간 동안, 거의 전부 날에 80년 100년 동안 그 일을 보았음에도 단 한 명도 귀담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멸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미 늦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우리가 뭐 하잖아요. 두두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천국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간다고요. 일상생활 한다고요. 근데 그들 상관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 밖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12 제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또 목회자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목회자도 취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신학교에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도울이 있듯이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가 있고 성도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형에 빠져서 절에 가 있거나 여기 있거나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안 믿고 있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좀 더 있다 믿겠지 뭐. 은퇴하고 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돈 좀 모여야 나도 헌금하지 뭐. 그때 하지. 미루는 거. 우리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인자의 날이라고 우리는 살아라는 거예요. 이러다 주님 오시면 바로 심판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롯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요. 꼭 예수님 비유하면 하나 안 하고 두 가지 하죠. 롯의 때와 같으니 그 시대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악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일상생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가운데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지만은 관심 없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도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 하지만 난 하나님과 달리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오늘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 하시요. 인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다. 그날은 다를 줄 아느냐? 동일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수천 년 전이라고요. 롯의 삶도 수천 년 전이라고요. 기원전 일이에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기는 것보다 보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 한 가지로 이해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경계할 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도요. 그 복음이 들려줘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거 못 가지고 가요. 오늘 멸망하면 그거 다 도루화물이라고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롯이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이 처가요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나왔다고요. 몸만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그곳에 있잖아요. 마음이 그곳에 남으면서 돌아보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소원기둥이 내가 결국 죽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네 몸이 어디 있던데 네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고 나오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기보다 내 육신의 삶을 더 빠져 살고 내 육신의 삶을 지키려는 자 주님께서 그 영혼이 잃을 것이더라. 그러나 네 육신을 잃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붙드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면 살리리라고 하잖아요. 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사는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살아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우리가 죽을 운명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 악한 자들이 너희 목숨을 헤아려 간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살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천사장에 팍 불 때요. 우리 각자 이름이 다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배에 타서 그들의 가치로 같은 세상 마음으로 같이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배에 세상에서 그들의 배에 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오시는 날에 부부가 한 입을 접고 잡니다. 우리 휴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올라간 사람은 관계없죠. 이 땅을 이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니까. 남겨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없어요. 휴거 어떤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옷만 단거리 남아있죠.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넉넉하게 50대 50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이 말을 하면요 50대 50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1000명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100명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야 경각심이 되겠네요. 오늘 이곳에 한 20명이 좀 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9대1로 보면은 주님이 말씀 여기 두 명만 사라지는 거예요. 3명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는 50대 50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일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부흥사들이 얘기했던 90대 10이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데려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감사함으로 듣는 거예요. 35절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만 하나 불리움 받습니다. 남은 사람은 얼마나 아파하고 통곡할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왜 앞에 말씀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수리가 한 마리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많이 모이게 되면요. 거기에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 곳에만 임하면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있을 기적들, 표적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징조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한 곳에만 일어나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구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큰 날이라고 알아라는 거예요. 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일어나는, 주님이 하실 마지막 날은 동시다발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빨리 우리는 늦었더라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 그때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시지 않는다면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믿음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신 분은 하나님을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잠든 영혼을 깨워달라고 오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며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짐을 기약해야 될 줄 믿고, 두려움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부르실 그 소리에 마음을 다하여 천국의 앞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먼저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셨던 이 경고가, 이 경각심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마지막 때 깨어나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서 성리할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나가는 주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주님 앞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에 기울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그래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들과 자녀들 위해 한수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